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는 친한 어떤 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사역을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그것도 자립하기가 힘든, 언제나 한 해 한 해를 힘들게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간신히 이 한 해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무용 목사, 지금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조심해서 사역을 하시게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 아니에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지금 몇 주째 교회 문을 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며 약간 그래도 밝으신 모습으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밝은데 그 목소리 가운데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많은 교회들에게 시련과 아픔과 도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교회는 소형화가 되고 소형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버티겠지만은 중앙교회는 소형화되고 소형교회는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의 지원이 끊겨서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리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목을 뻣뻣이 들고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보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래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전투를 하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움직이면서 진이 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리고 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가 멈췄다 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눈으로 직접 그 은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돌판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마음속에는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하나하나 모아서 거대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였다 하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돌판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는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생명의 위험성을,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도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심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럴 겨를도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십계명의 돌판을 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를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 모세는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진노하다가는 결국에는
화가 나서 너희들을 계속 치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을 계속 죽이게 될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모든 것을 물질의 축복 그리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척도로 삼아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픔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든지 나에게 아픔이 있든지 나에게 눈물이 있든지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거꾸로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축복이고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냐면, 야, 1년 동안 좀 쉬어봐. 고3 때 이때만 좀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교회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갔다고 해서 대학에 갔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대학에 간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대학에 갔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많이 벌겠습니다. 많이 번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는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축복을 안 받은 겁니까? 물질이 많이 얻어졌다고 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날따라서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서 아니면 가기 싫어서 아니면 예배를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따가 다시 재방송이 되니까 영상을 다시 나중에 틀어서 보지 하면서 내 마음을 뒤트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뒤틀려버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안고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어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역설이 뭐냐면 난 너희들을 버렸어가 아니라 제발 나 좀 봐봐, 제발 나를 봐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 엄마가 있습니다.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답답해서 너 저리 가라고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바라보면서, 그 밀어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애가 막 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를 밀어내면서 너 저리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싫고 미워서 저리 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애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제발 그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그 얘기의 뜻입니까? 아마 후자가 정답일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신의 자식을 싫어해서 밀어버린 것을 즐겨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 라고 얘기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제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싫어,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귀에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은 남의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빼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14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단어를 이 모세는 첨가해서 넣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이 백성은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고 버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부를 때 얘기하죠. 아들아, 아들아, 누구 아들이게? 라고 얘기하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빠 아들 하고 얘기하면서 애가 귀엽게 목소리를 냅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 이쁜 딸 하면은 그 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딸이 막 신나게 다가와서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딸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은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하고 외치면 네 하고 달려올 바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바로 너희들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어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금은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떠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패물을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금은 패물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물질로 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앞에 있는 장 3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이 금고리, 이 금은 폐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금고리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금고리는 몸에 거는 모든 장신구를 말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에 이 귀걸이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야 잘 돼 있어서 그냥 걸 수 있지만 이 귀걸이를 걸려면 귀볼을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걸이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 가운데를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0년 희년법,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시면 50년 됐을 때 희년이 있는데 그 희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에게 준 이 여종이,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 아내와 자식을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이 있나 하면 이 귀에 구멍을 뚫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금고리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가면서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귀에다가 귀걸이를 걸고 코에다가 코걸이를 걸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던져가면서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그 우상을 섬기겠노라 하고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면서 그 자그마한 귀걸이, 자그마한 코걸이를 그 안에 주면서 그것이 하나둘 모여서 쌓여서 엄청나게 큰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송아지를 만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귀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코걸이, 수많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풀어다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의 물질을 악한 우상을 만드는데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모든 것을 돌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의 모든 것을 쏟아가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가족을 버리는 것이 이 가족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내 물질을 다 버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다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가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하나 힘들게 내 삶과 내 인생을 다 쏟아가면서 벌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다 신경 써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매달려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축복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면 그 우상에게 먹혀버리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너희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지치고 힘들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에 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또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면서 2.5단계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절제해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또는 집사님, 당분간 교회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세요. 이번 주에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을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너무나도 찔려서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저의 입술이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입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큰 교회는 중형 교회가 되고 중형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전도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반석 위에 서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 그 빛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 빛 때문에 힘들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네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죄악들이 네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눈에 부셔갖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이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죄악들이 내 자신이 드러나면서 그 죄악 때문에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안타까우며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챙기시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 죽게 될 거니까 저기 반석 위에서, 그리고 이 돌틈에게 자세히 봐봐.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는 이 모세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세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등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의 손을 여시면서 바위 틈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인간의 역사 통틀어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진이 다 빠지고 몸에 힘이 없어서 이제는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교회를 열지 못하고 지금도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시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대강교회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 흐르고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차서 사람들이 팩팩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반석 위에 서셔서
이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코로나19 극복하시며 다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바로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백성들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